오늘 2018년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아주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계절에 민감해야 되고 날짜에 민감해야 되고 시간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6월의 이 등마루의 영적인 과제, B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예수의 군사가 되라. 이 시간에는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 6월의 등마루의 영적 과제로 옆에 분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환하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군사 되십시오. 인사해 주시죠. 예수의 군사 되십시오. 아멘.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등마루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걸어온 것 돌아보시면 매달마다 영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지어진 영적 과제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거의 하루를 꼬박 세워서 이 때는 요 때는 어떻게 우리 등마루가 걸어가야 될지 고민하며 이렇게 세운 영적 주제들입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해를 다시 한 해의 반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군사 되는 것, 다시 허물어졌던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주님의 군사로 서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로, 때로는 농부로 여러 가지로 비유하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군사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군대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대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군대 갑시다. 6월에는 군대 갑시다. 6월에는 좀 영적인 군대를 좀 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 2018년 한 해를 뒤집는 6월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의 군사로 다시 세워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군사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많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단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공격에 또 공격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공격에 또 공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았어.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하소서라는 2018년의 주제를 가지고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2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라,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영적인 전투장에서 주님의 군사로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주보를 가지고 같이 쫓아오시면 말씀이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BC 주전 450년경, 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페르시아의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듣고는요, 한없이 울며 기도한 끝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강팍한 마음이요 기적적으로 움직이고 변화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보내주어 가지고 무려 1200km의 대장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아주 비상한 조직망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기초를 쌓고 일사천리로 예루살렘 성벽을 반이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장부터 2장, 3장, 오늘 4장 앞부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니까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주변 이웃 지역의 영주들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과 아스돗 사람들이 늘 자신의 손안에 지었다 폈다 했던 예루살렘 성이요, 이 성벽이 다시 회복되고 그 도시가 다시금 새로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지하였던 그 자리가 빼앗길까 봐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방의 적들이 방해하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외부의 영적인 전투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영적인 전투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외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요 4장 1절부터 3절만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외부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늘 외부의 공격은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면 외부의 방해가 심하고요.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그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외부의 공격들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외부의 공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사람은 한 번의 칭찬으로 2주는 거뜬히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외부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주위에서 일어나는 외부의 영적인 전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수많은 외부의 영적 전투가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바로 이와 같은 외부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 말씀해 보면 내부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의 영적인 전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칼 왈렌다입니다. 이 칼 왈렌다는 줄타기는 바로 나의 인생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다림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줄타기를 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1978년 푸에르토리코에서 23m의 높이의 줄타기 공연을 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왈렌다의 아내도 공중고개사였는데 이 남편이 이 치명적인 낙상을 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남편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 칼은 그 줄타기를 하기 전 3개월 내내 떨어질 것만을 생각했죠. 남편은 예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줄 위를 자연스럽게 걷기보다는 오히려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했지요. 그리고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평소 일꾼에게 맡겼던 그 고개줄 장치를 몸소 살펴보면서 버팀목이 안전한지 철저히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이와 같이 외부, 우리의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내부의 영적인 전투야말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부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을 마구 몰아붙이다 보니까요, 반 정도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수북히 쌓인 흙무더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 성벽은 100년 전에 무너진 겁니다. 그 100년 전에 무너지고 쌓이고 굳어진 것들을 파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 정도 파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성벽을 잘 쌓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흙무더기에 그리고 지치고 지친 그들의 육신에 고정되어 버리니까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에 오늘 이르렀습니다. 내부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줄타기 고개사 칼 왈렌다의 죽음은 이 자신과의 싸움에 패배하여서 내부의 자신감을 상실하니까 힘들게 올라온 23m 아래가 보이고 자꾸 흔들리는 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영적인 전투에 무너지니까 위대한 고개사는 평생 열정을 담고 줄타기를 하는 곳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이 내부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내부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내부의 영적인 전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외부의 적들이 연합하여서 더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부의 적의 마음을 빼앗기면 외부의 적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부의 마음이 무너지면 외부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립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외부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내부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전구를 누가 발명하신 줄 아시죠? 전구를 누가 발명했습니까? 네, 에디슨. 그냥
눈 감고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네요. 전구는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구에 밝은 빛이 나오는 원리를 아십니까? 하도 예전에 공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전구에 밝은 빛이 나는 원리는 전기 전선을 타고 그냥 전기만 흐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불이 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라멘트라는 저항을 만났기 때문에 밝은 빛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라멘트는 전기를 못 흐르게 합니다. 곧 전기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외부와 내부의 영적인 전투라면 그 전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필라멘트인데,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필라멘트가 되어서 내부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이 영적인 전투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난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막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영적인 주의 군사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무기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군사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의 군사는 영적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고백하시죠. 기도로 살아가자.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 하라니까 총을 사야 되나? 우리나라는 총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전투는 총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느헤미야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느헤미야는요, 외부와 내부의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힘으로 하다가 일단 급한 물부터 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일단 급한 물부터 끄고 좀 보자. 내가 좀 한번 해버리라.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부와 내부의 영적인 전투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대처할까, 무슨 말을 할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곧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능력은 침묵의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의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온다.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사탄은 현대인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여서요,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야? 당장 바쁜 일부터 수습해야지 라는 일리 있는 말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두려우게 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처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드릭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에어쇼를 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비행쇼를 보고 환호를 지르고 만족스럽게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생쥐였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그의 비행기에 타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비행기 안에서 생쥐가 전선을 갉아먹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되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더 높은 곳으로 비행기를 몰아서 올라갔습니다. 높은 창공으로 올라갔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습니다. 높은 기압과 온도로 인해 생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외부와 내부의 영적인 전투를 만났을 때에는 그 문제 위로 비상하여서 비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박은태 목사라고요. 네, 저 혼자 착각이고요. 요즘에 세계 뉴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우리 이웃집에 사시는 김정은 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BBC 뉴스를 자주 24시간 틀어놓고 있는데 지겨울 정도로 10분에 한 번씩 우리 김정은 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뉴클리어 웨폰, 이 핵무기 때문에 그 핵무기 하나 발견해가지고 아버지 김일성보다 아버지 김정일보다 김정은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우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가끔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는 김정은을 다음 대선 후보로 내어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유명해졌습니까? 바로 핵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핵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저를 보면 눈을 끔뻑끔뻑하며 기도하라니까 졸리기도 하고, 목사님 또 맨날 하는 소리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또 이야기 하시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마음속에 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핵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외부의 공격 속에서, 내부의 영적인 전투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경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군인은 기도의 전투 속에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기도의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의 승리를 맛보셨습니까?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기도의 승리를 맛보셨습니까? 자신 없으시네요. 물어보기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핵무기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마루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무기를 제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전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군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 오늘 4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말씀의 핵심은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문제 속에, 외부의 문제 속에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일어날 때도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990년
컴백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드레베키의 이야기에는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올스타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팔에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왼손잡이 투수인데 왼쪽 팔의 근육을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50%의 근육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 아닙니까? 50%의 근육을 잃고 어떻게 왼손으로 볼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경기에 출전해서 맞붙은 이 신시내티 레즈를 4대3으로 이기는 승리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 또 출전해서 더 빠른 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기에서 팔뼈가 탈골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팔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50%의 근육을 떼내고 잠깐 희망이 보이는 듯 하더니만 이제는 팔을 절단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아무도 인생이 멋진 것이라고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적, 내적, 영적인 전투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눈을 돌려 주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주룩주룩 올 때 첫사랑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구 선수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팔 하나를 잃었어도 그것을 절단했어도 그가 여호와께 그의 삶의 문제에서 초점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은 여전히 희망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와 내부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옮길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군사는 영적인 전투 형태에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4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가 일을 하면서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전투 속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놓지 말고 싸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무기를 놓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당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외부와 내부의 전투 현장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느헤미야는 무기를 내려놓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손과 발 그리고 온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부여잡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날이 언제일까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면서 토요일은 하늘 꼭대기에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주님, 내일 말씀의 금강석은 어떻게 캘까요? 어제도 주님의 말씀을 금강석을
마치 호미 하나로 파는 것 같은 심정으로 파고 있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지경에 어떤 성도님이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보내셔서 그것 먹고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그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외부와 내적인 영적 전투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쥐어주신 그것, 하찮게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쉽게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지만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일으킬 수 있었지만 어린 소녀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 손에 거머쥐어 있었던 냇가에서 주었던 그 조약돌을 우리 주님께서는 던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한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2주먹을 불끈 쥐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저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 속에 무기를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속에서 무기를 다 내려놓았어요. 저 남편은 안 돼. 입을 부득부득 갈면서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여러분들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이대로 흘러가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빈자리 보이십니까? 싸우셔야죠. 이 지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터에서 무게를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손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군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입으라라는 말의 뜻은 한 번 입으면 절대로 벗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번 입으면 절대로 안 벗는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기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단단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970년대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데땅트라는 외교 용어를 창출해냈습니다. 데땅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처음 알게 됐는데 데땅트의 뜻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상대의 공격 의지를 미리 꺾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데땅트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 상대의 공격 의지를 미리 꺾어버린다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외부의 전쟁터에서도 여러분의 내부의 전쟁터에서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의지를 여러분들 꺾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핵무기와 같은 기도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을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결단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쓰러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 주님, 2018년을 다시금 시작하는 이 6월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한 번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6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무기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는 주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그 무기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